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기를 보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대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주님의 은혜이옵니다. 저희들 한 해 살아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여러 일을 도모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왔나이까. 만일 주님을 기다리는 일로 마무리를 하거나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없다면, 이 기간이 없다면 그저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애쓰고 애쓸 뿐이옵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참으로 거룩하게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지혜 도우심이 없이는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룩한 절기이오니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기와 형식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철저한 신뢰와 철저한 확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은혜를 기다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도 기다리며 소망하며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주님께서 승리자이시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역시 찬양하며 이 새벽을 깨우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입히시며 또 말씀으로 저희들을 지팡이 삼고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들, 또 흔들흔들 거리는 부분들, 위태위태한 부분들 성령님께서 찾아오시사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고 저희들 속에 새 예루살렘의 새 백성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늘 생각나고 깨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부르겠습니다. 408장 찬송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어느 날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 139편 13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시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약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오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위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주를 심히 미워하니 그들을 위하여 순종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임재하고 계시는 줄 굳게 믿습니다. 오늘 139편 뒷부분 마저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로 새롭게 일어서고 큰 힘과 능력과 지혜로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가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137편 참 슬픈 얘기죠. 포로 기간 동안의 울분입니다. 그리고 그 울분을 신앙의 확고함을 보여줌으로 나의 이 실수했던 모습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 그것을 다시 행하지 않으리라 저항하고 있는 모습을 읽었습니다. 138편 말씀에 들어오면 여러 신들 앞에 내가 도리어 이제는 침묵이 아니라 찬양하겠다고 하면서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회복이 된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나를 식민지 점령하고 끌고 나가서 노역을 시켰던 그 모든 이들,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나라의 우상들, 그 신들 앞에서 나는 이제는 떳떳하게 찬양하겠다. 이 회복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그 사람들, 그 권력자들, 그들 앞에서 나 떳떳이 찬양을 하면서 이번에는 저항하리라. 그래서 포로 강변 가운데 바벨론 땅 강변에 그 수로 공사하는 그 가운데 농사 일에 부역당하고 있는 그 모든 일, 거기에서부터 한 걸음 또 더 나아가서 많은 이들 앞에서 떳떳하게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거죠. 137편이 수동적인 저항이었다면 138편은 아주 적극적으로 전공법으로 그렇게 저항을 해나가는 그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을 그때, 바벨론 강변에 있을 그때에도 다시 사람들과 함께 고향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하나 허물어졌던 것 지어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진정 새 예루살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팎에 여러 덫이 있고 시험 환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넉넉히 잘 감당하며 싸워 이겨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임재하심을 경험해 나가고 있는 139편을 읽어나가면서 오늘은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마저 읽어나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다 하는 깨달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4절에서는 그것을 통하여 감사하는데 얼마나 기묘하신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다 지으셨고 또 우리 해성교회를 친히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이 공동체를 만드셨다. 이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사람 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과 이 찬양이 여러분 입술에 오늘 메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가 이러하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 하는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뜻이다. 그거를 오늘 첫 번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건강 검진들을 여러 분들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해요. 오늘 저는 위 담당이어가지고 위 내시경을 오늘 합니다. 제가 몇 년 동안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지금도 두근두근 거려요. 이것도 안 되면 어떡하나. 이게 자꾸 이 거부 반응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몇 년 하지를 못했어요. 내시경을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안 될까? 이게 거부 반응이 일어날까? 이제 좀 염려가 되고 그래요. 근데 병원에 가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을 뵈면 정말 놀라워요. 그 두꺼운 그 책들, 그 인체의 신비한 그 이름 혀도 보고 읽으려 그래도 이 혀가 이게 안 돌아갈 정도로 그 복잡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 보면 날마다 놀라운데 제가 오늘 가서 만나뵐 그 의사 선생님은 제가 대전에 와서부터 지금까지 저의 속을 다 꿰뚫어 보는 분이에요. 제 속 다 보여드리는 분이거든요. 그분 컴퓨터에 제 이름 딱 치고 옆에 앉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딱 보면 옛날 사진도 거기에 다 입력돼 있어요. 옛날에는 이랬는데요. 요번에 찍은 거는 이런데요. 아이고, 이 굉장한 이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제 몸을 그분보다 더 아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 정도로 그 의사 선생님하고 저 사이의 관계는 굉장한 관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의사 선생님은 제 몸을 들여다보는 정도의 저와의 관계지 제 몸을 지은 분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나고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서 건강관리를 잘 해나가는 이 귀중한 관계이지만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는 이 내장부터 시작해서 기묘할 정도로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창조주여 의사 선생님 가운데 의사 선생님이시다.
그 관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체험하고 고백하며 확신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 이게 오늘 첫 번째로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모두가 믿는다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셨는데, 그렇다면 뭐까지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찬양해야 되느냐? 내 몸,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속에서부터 나의 모든 인생을 친히 다 짓고 창조하시고 이끌어가는 분이시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16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두 구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내가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셔서 내가 태어났어요.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하루, 첫 돌도 아니고 하루가 되기 전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거는 뭐 사주팔자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됐다 그런 뜻을 가르쳐 주시려는 게 아니고, 그 다음 구절이 알려주시려는 핵심인 겁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주님의 그 17절이죠.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래서 내가 숙명적으로 어떤 일, 오늘 내가 가면서 동쪽으로 가야 될까 서쪽으로 가야 될까,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 삶을 지으신 그분이 내 삶의 첫걸음 하루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든 나날에 막혔을 때는 어떻게 뚫려야 할까, 그 수가 내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수가 어마어마하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골짜기를 지날 때 이 골짜기에서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 그 수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수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창조주의 그 지혜가 너무나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을 때 어떻게 해야 이들이 다시금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참다 또 참다, 참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그 수가,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 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수를 통해서 바벨론 강변에서 울며 불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이러했을꼬 회개하며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올 수 있는 그 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책에, 주님의 책에 우리의 인생이 기록이 되어 간다,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개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해성교회로도 그렇고 놀라운 겁니다. 창조하신 분이시요 지음받은 우리, 그저 관찰하는 자와 관찰당하는 자, 그게 아니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하고 신비로운 수,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신의 물과 푸른 초장으로 언제나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런 것으로 엮여 있는 귀중한 관계다. 이 관계를 깨닫고 확신할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올바로 찬양하는 삶이다. 이거를 오늘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그 다음에 악에 대한 우리의 태도의 문제인 거죠. 17절에 19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주님께서 악인을 다루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그러나 피 줄줄 흘리면서 나에게 오는 게 아니죠. 나를 미혹하기 위해서 겉은 멀쩡하죠. 달콤한 얘기하죠. 그러면서 강도의 소굴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러나 내면은 그들이 하는 그 삶의 목적과 과정은 사실 보면 사람을 피 흘리게 만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그런 것들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시인은 그것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미워하신다 하는 것을 알고 나를
떠날지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의지력 있게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도 주께서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미워하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을 치러 일어나는 자들, 그 악인들 저도 미워합니다. 저도 그들을 원수로 삼고 제가 악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악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저 이렇게 열심히 살아나가고 있나이다. 여기 두 번째 노래의 내용인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순종하며 따라 나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은 자칫 주님을 미워하는 그런 모든 세력들,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거를 미워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나를 안 되게 하면 나도 안 되게 하고 그렇게 아주 좁을 수가 있어서 하나님을 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 해서 내가 미워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온전히 누리고 따르는 삶이라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것들을 정말 상세하게 또는 거대한 시각을 가지고 큰 물줄기를 가지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 나라에 거스르는 이러한 것이라면 나는 이것에 저항하겠다. 올바르게 판단하고 의지력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모습을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구나. 그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시험해 주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내 뜻이 정말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자란 부분은 없는지 과도한 부분은 없는지 알아주시고 나에게 내가 주님을 거스르는 그런 악을 나도 저항합니다 하고 여기까지 살아오기는 하는데 주님 저를 살펴주시고 시험하시사 저를 도와주세요. 끝까지 이 길 걸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 뒷부분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로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이런 관계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나를 조언하시고 지혜를 나누어 주셔서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 나라의 장벽이 되고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그런 모든 것들 나도 저항하겠노라. 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한 삶이 나도 모르게 변질이 될 수 있으니 하나님 언제나 저를 살펴주시사 저를 시험해 주시사 테스트해 보시사 저를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의 영원한 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삶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보시고 주님 임재하심에 넉넉히 빠져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마지막 저를 시험하시고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악한 행위가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의 삶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독서한 게 몇 권 없는데 철로 역정이 생각이 났어요. 철로 역정에 장차 망할 파멸의 성을 떠나서 영원한 성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장차 망할 성, 그 바벨론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보면 137편에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는 가운데 저항성, 거룩한 저항성, 이 장차 망할 이 세상 바벨론에 있는 나의 이 처지,
이런 모든 것들에 저항을 하면서 마침내 길을 떠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도착한 그러한 곳 문을 지나가고 그러면서 해석자의 집을 가지 않습니까? 해석자의 집에서 쉬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먼지가 가득한 그 방,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을 해석자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먼지를 막 쓸어요, 빗자루로. 아유, 근데 이거 뭐 먼지가 펄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으로서 나의 의지, 내가 악을 미워하겠나이다. 나는 이렇게 살겠나이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인데 그렇게 사는 거, 그 빗자루로 먼지 가득한 방을 쓰는 것과 같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먼지가 가득해가지고 이거 뭐 콜록콜록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물을 뿌려라 하고 시키니까 또 누가 와가지고 물을 이렇게 막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먼지가 가득히 가라앉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정이 시작된 137편부터 뭐 물론 그 이전의 역사도 있지만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137편에서부터 그 바벨론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새 예루살렘 도성 그리고 새 예루살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여정을 우리가 시작했구나. 이런 하나의 흐름으로 읽어본다면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오직 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 그 은혜로 저를 테스트해 주시고 시험하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한량없는 지혜, 한량없는 그 수, 저를 지으신 분으로서만 파악할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수, 그것을 가지고 저를 친히 인도하시사 다시 장차 망할 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걸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의 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해성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국보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적군에게 빼앗겨 가서 지금 다른 나라에 소장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우리 나라 쪽으로 이제 이양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도 이양이 돼야 될 것 많이 있죠. 그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보물입니다. 어려울 때도 보물은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온갖 수단, 온갖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악에서부터 건져내시면서 우리를 시험하시사 정금같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걸작품으로 지으셨다.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은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 그 과정 가운데 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138편 7절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찬미합니다. 어제 그렇게 노래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임재하심 속에 산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께서 저희가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지혜,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시네. 12월의 찬양 가사처럼 측량할 수 없는 그 수로 저희들을 이끄시고 저희들 하나님 나라에 걸맞게 살아가고자 열심히 노력하나 저희들을 날마다 순전하게 하시면서 영원한 길로 이끌어 주셔야만 하는 그 의지, 하나님 은혜의 그 물, 그것에 전적으로 의지한다 하는 이 임재의 삶을 저희들이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살겠노라 의지력을 가지고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오늘도 구체적인 저희 각자의 삶, 저희 해성교회의 삶을 아시오니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속을 지으시고
저희의 인생을 이끄시며 누구보다도 저희를 잘 알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복된 삶의 결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병약한 이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식구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형제 자매들 가운데 아픈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온 교우들의 간구하는 것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수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 그것보다 뛰어나시오니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께 메어 달립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